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여러분 두 가지 구조가 보이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는 구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이렇게 괄호 넣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이거 괄호 넣기 하나도 못했다고 왜 이렇게 빠르냐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괄호 넣기를 거의 안 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은혜 되시죠? 네, 제가 점수 따려고 괄호를 많이 안 넣었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교회에 두 구조가 보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성전에 모이는 구조. 그 다음은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는 구조. 그러면요,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성전에 모이는 구조는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큰 예배 모임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작은 구조는 집에서 떡을 떼는 모임인데, 소그룹인데, 목장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큰 구조에서 코이노니아를 더 많이 경험하며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작은 구조의 소그룹에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를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작은 구조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괄호 넣기는 답이 뭐예요? 작은. 예. 여러분 시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작은. 그래서 작은 구조에서 훨씬 쉽게 코이노니아의 경험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전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목장으로 기존의 구역으로 잘 모이던 구역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이 구역들이 한 10% 15% 외에는 다 못 모이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집에서 모이는 게 가장 건강한 모습일진데 우리가 그 모습까지 지향하고 달려나갈 우리의 모습이고 하지만 지금 당장이 우리가 첫걸음을 떼야 되는데 나머지 80% 이상의 성도들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이고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건강하게 가자라는 것이 제가 주일날 하게 될 이제 12시부터 1시 반까지의 목장 전환이고 그 안에서 작은 그룹 안에서 서로 나눔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정말로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이 되지 않고 여기서 피상적인 어떤 그런 모임이 된다면 이것도 옛날이 좋사오니 왜 이광성 목사 저거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지 이렇게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이것은 근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로 주신 거예요. 성경의 원형이에요. 교회의 원형이에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모델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쓸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라면 도중에 이거 더 이상 우리 따라서 모방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을 꼭 회복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되고 어떤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을 했더니 잘 되더라. 그런 것들 따라가는 것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실한 이 사랑의 하나됨의 코이노니아 이거를 꼭 회복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전환을 한다. 우리가 작은 그룹으로 흩어져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반쪽밖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이노니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적인 존재로 지어졌고 또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파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거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이 프린트물을 다 지난 시간에 받으셨을 터인데 버리지 마시고 집에서 한 번만 쭉 읽어보셔도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코이노니아의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목장 모임 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가정 안에는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같이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코이노니아 모임에 뭐가 나와 있어요? 틀이라고 나와 있죠. 코이노니아 모임의 틀.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월십이라고 돼 있는데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워십
입.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월. 너무 발음이 막 굴러가셔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다시요. 입. 이게 뭐냐면, 자, 월십 해가지고, 월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장 모임을 어떤 순서로, 어떤 요소를 구성을 집어넣어서 이 목장이 이끌어 가지게 할 것인가. 그것에 이강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누어 보았어요. 월은 월십,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SH, she를 의미하는 것은 쉐어링을 말하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누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IP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건데요. Intercessory Prayer 해가지고 이게 중보 기도다.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또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 나눔, 중보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 안에서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월십,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우리 쎄쎄쎄하고 우리 가자 이게 아니라 이 목장 모임은 뭐예요?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장 모임도 예배다. 그러면 이 목장 모임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여기에 월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찬양, 예배. 찬송을 통해서 누가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찬송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목장 모임 안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나눔이라고 했잖아요. 나눔은 어떤 것을 나누냐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예수님 자랑하기, 예수님 기대하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 요 네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나눠 갈 거예요. 그리고 IP죠. 월시입 할 때 IP, 인터세서리 프레이어, 중보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거고요.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정말로 이제 실제 우리가 목장 모임을 12시부터 가가지고 우리가 저 식당에 가서나 여기 2층이나 여기 3층이나 제가 각 목장별로 구역을 다 나눠 보았는데, 섹터를 나눠 보았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발표할게요. 지금은 조금 더 제가 좀 이따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아직 조율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 공간을 좀 더 잘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더 고려를 하고 인원을 더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면 우리는 거기 싫어요 막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잘 감추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거는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할 게 안 돼 할 때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딱 모였다. 12시부터 모였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무엇 했으면 좋겠어요? 12시부터? 밥 먹어요.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밥 먹어요. 애찬입니다. 애찬. 뭐라고요? 애찬. 애찬을 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이에요. 이렇게 다들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그때 식사 교제하면서 그 시간을 좀 더 편안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역할을 이제 목장 리더들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부 리더가 해주시거나 그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는 분위기 메이커가 또 있잖아요. 각 목장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서 편안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식사 가운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제가 이제 많은 궁금증들을 이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식당에서 모여서 과연 이게 어떻게 나누어서 어떻게 식사를 할 거며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식당에 가시면 거기서 배식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거기서 배식을 받아서 거기에서 목장별로 모여서 그 식당 안에서 교제하고 거기서 식사하시고 계속 모임을 계속 진행해서 그거 안에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우리 다리 불편하신 분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거기서 하시게 될 거예요. 또 우리 애기 엄마들이나 애기 아빠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본관 2층 넓은 우리 아이들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거기서 밥을 타와서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도, 작은 불편함도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조금 익숙해지면, 지금이야 이렇게 타오는 거 불편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타가지고 막 2층으로 3층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도요. 그 안에 어른들을 위한 자리가 많기 때문에 자신들은 젊으니까 올라가서 먹고는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도, 또 우리 장년들 중에서 어르신들 가급적이면 그 편안한 자리를 우리가 양보해 드리고, 우리는 좀 할 수 있다 싶으면 심지어 여기 본관까지, 여기 2층, 여기 3층까지 그렇게 우리가 자리를 이동해서 식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목장별로요. 그렇게 이동해서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식사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그러면 식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과 우리 목장 리더분들과 막 상의를 해보았는데, 의견이 많이 분분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것을 식사를 끝낸 다음에 이게 다시 이 그릇들을 갖고 주방으로 갖다 놔르면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을까, 집중하는 것이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다 두고 한 곳에 몰아놓고 잘 정리를 한 다음에, 목장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갖다 주어서 그러면 설거지를 하게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이 다 말라서 이게 또 설거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모든 목장이 다 함께 거기 한 200명 가까운 그 그릇을 한꺼번에 다 함께 거기다가 다 쏟아 놓는다면, 그 다음에 그때 설거지를 맡으신 목장은 또 너무나도 이것을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담임 목사가 용단을 내렸냐면, 다들 좀 번거롭겠지만 식사가 다 끝나면 거기에서 좀 몇몇 분들이 도와서 이것을 식당으로, 주방으로 날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날만큼은, 설거지 담당하시는 목장은 그날만큼은 목장 모임을 좀 뒤로 하고 이분들과 함께 먼저 앞부분을 좀 교제를 나누시다가, 설거지가 이제 오기 시작하면 그때쯤부터 우리 이렇게 같이 설거지 하시면서 또 교제하시고, 모든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설거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눔을 할 수 있겠다, 그날 그런 어떤 이후의 시간들을 활용하셔서 목장 모임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궁금증들을 이제 풀어드리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식사가 끝났어요. 식사가 한 15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식사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리더가 처음에 시작을 하시거나, 리더만 또 계속하면 또 안 좋겠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또 때로는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목장들 안에서는 리더가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지만,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다 함께 한 번씩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이 건강한 우리 소그룹 목장 모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작 기도를 한 대표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뭐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이라는 공간 안에도 몇 팀이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다 제각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또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건, 그 모임 장소별로 찬양을 인도하는 분을 한 분씩 정합니다. 그러니까 본관 2층이면 2층에서 한 분, 어떤 목장이건 그 안에서 대표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겠고요. 해서 그 같은 공간을 쓰는 팀 안에서는 어쨌든 찬송 시간만큼은 같이 하는 것으로, 식당 안에서도 어떤 한 팀이 전체를 다 찬송 시간만큼은 인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본관이든 교육관 2층이든 그렇게 해서 찬송을 같이 인도해 나가는 것으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서로 조율하면서 순번을 정해서, 이번에는 어떤 목장에서 찬송 인도를 맡아주세요, 아니면 어떤 목장에서 맡아주세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고요. 그러면 예배는 찬양 예배로 여기에 10분이라고 했는데 한 15분도 좋고요, 20분도 좋아요. 우리가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2곡 정도 아니면 더 많이 한다면 한 4곡 정도까지도 그렇게 악보를 준비해서 같이 찬송하는 시간. 찬송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배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예배한다. 우리가 찬양은 예배가 아니다. 뭐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손을 드는 거 아다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꼭 뭐 설교가 있어야 되고 뭐 묵도가 있어야 되고 축도가 있어야 되고 이 다 합쳐서 그게 모두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경배고요. 높여드리는 시간이고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예배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예배 준비 과정이 아니며 찬양으로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한다. 그 다음에 항상 리더가 찬양 예배 인도를 할 필요는 없다. 돌아가면서 인도하게 하든지 은사를 가진 분이 인도하든지 리더의 책임하에 누군가 준비하여 와서 인도한다.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악보가 무엇하다? 필요하다. 악보는 꼭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것으로 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네요.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예, 이제 나눔의 시간입니다. 나눔의 시간은 몇 가지를 나누자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예수님 자랑. 감사예요. 감사의 제목. 세 번째, 예수님 기대. 기도 제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 예, 사랑의 기도예요. 이 4가지를 우리가 나눔의 시간으로 가져갑니다. 첫 번째 앞에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 한다고요? 나눔한다고요. 근데 나눔 시간에는 말씀을 먼저 나누자. 자, 1번을 괄호 1번, 방괄호 1번 보세요. 말씀을 나눈다. 지난주 또는 금주 설교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나 삶의 적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교회,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저희 교회 실정에 맞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들은 큐티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뭐 성경 공부 내용을 같이 나누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설교 말씀인 것 같아요. 이광석 목사가 이제 더 부담이 있겠죠. 더 설교를 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든 이 모임 안에 와서 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큐티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 또 큐티를 하고 오신 분들이 있고 못하고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큐티 말씀을 나눌 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설교는 또 지난주 설교가 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있고 한 주간 또 붙들지 못했거나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날 당일날 설교 말씀을 나누는 것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힘들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이겨왔는지 버텨왔는지 그렇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했다라고도 그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자.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 무엇하기? 자랑하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말씀의 생활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이 주셨던 은혜와 축복,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자랑하는 시간,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나눈다. 세 번째, 무엇을 또 나눠요? 예수님 기대하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너무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좀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제가 이렇게 될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소망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인 언어로 서로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눈다. 우리가 예수님 기대하기, 기도 제목 나누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주일 말씀 나누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시간, 또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이 여러분 이 3가지를 동시에 나눌 때, 한 분이 나누기 시작할 때 이 3가지를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다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한 분이 다 나누면 그것을 잘 듣다가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지체가 다 나눌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한 분이 나누었을 때 야, 이건 너무나도 긴급한 기도 제목이구나. 이분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구나 하면 그냥 그거 듣자마자 같이 기도해 줘요. 듣자마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조금 더 다른 분들 들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다 하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같이 듣고 나서 함께 묶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중보기도, 사랑의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여름에는 막 땀 흘리면서 우리가 뜨거운 눈물도 흘려보면서 그분의 아픔을, 그분의 문제를 우리가 기대하고 예수님 소망하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의 중보기도가 이 세 가지씩 나눈 다음에 이제 두세 사람씩 묶어서 기도하든 아니면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한 분을 놓고 뜨겁게 사랑의 기도를 해주는 시간. 그게 여러분 뭐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그게 사랑의 기도라는 거예요.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 거 전 너무 좋아요.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 거. 우리 권사님 아멘 하신 거죠? 한숨이 펑 나오신 게 아니라 아멘 하신 거죠?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고 가급적 그리고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려요. 뜨겁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막 이거 막 반드시 해라 막 강요하고 막 그러면 너무나도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그중에는 또 이거 앉는 거 부담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막 더운데 가가지고 막 무조건 담임 목사가 하라고 그랬다고 막 끌어안고 막 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때 그분의 상황과 전체적인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는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나눔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예, 중보기도 시간이에요. IP예요. 그러면 기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사역은요.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모임 자체가 그런 분들이 많을 때 이런 뭐 기도를 한다라는 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모임의 구성원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해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 지금의 목장 구성원들은 다 이 중보기도를 지금부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잘 돼요. 제가 이 코이노니아가 될 때까지 앞으로 1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이 코이노니아가 너무나도 잘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 전도에 중점을 맞추고 이 목장 안에서 전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원하실진데 우리가 그 성숙을 향해서 더 전도에 더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함께하는 합심하는 그런 목장 모임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해요. 건강한 방향으로.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쓸 부분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보의 내용에도 여러분들에게 실었어요. 그 목회 칼럼에 여러분들에게 실었으니까 이것도 꼭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선교 중보기도 해가지고 거기 파란 글씨로 돼 있죠. 거기 밑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목장마다 어려운 교회 또는 선교사와 결연을 맺고 선교지를 삼아 정기적인 기도와 물질로 후원함. 자,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상황에 맞게 김경래 선교사님, 김금은 선교사님, 빗대어 열매 맺는 교회,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우리 단체들이 있겠죠.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단체들. 여러분들이 목장별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정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로도 후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목장별로 모이는데 예전에 구역 헌금을 우리가 예배 때 거뒀듯이 그러면 이 목장 모임 때도 헌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헌금이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수십만 원씩 여기에다가 이걸 해서 수십만 원씩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로 보내드리는 거 당장에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단 한 달에 단돈 1만 원, 2만 원이라도 2만 원, 3만 원이라도 우리가 모아진 몇천 원이라도 우리가 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균형을 잘 맞춰야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더 많이 편중되지 않도록 또 어느 곳도 균등하게 잘 우리가 선교하고 지역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목장 자체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같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당장에 어떤 대단한 큰 물질을 우리가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것을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되는 거예요. 단돈 몇천 원씩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저는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목장 모임 말고 그러면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어떻게 합니까?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우리가 회비를 걷죠. 그렇죠? 그러면 그 회비 안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경조사 때 쓰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어떤 식사의 교제나 밖에 어떤 친목회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항상 그 모든 것들 다 많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만 하셨었잖아요. 자체적인 어떤 경비로 사용을 하시되 이럴 때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이런 선교 기관을 한 군데씩 정하고 교회를 돕는 곳을 정해서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그 안에서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좋은 일에 쓰는 그런 활동들을 이 안에서도 남전도회, 여전도회 안에서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선교지나 여러분 목장들이 후원하는 교회에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아서 같이 합심해서 그곳에 기도 제목을 놓고 그 목장 안에서 이 IP 기도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이에요. 우리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점점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코인노니아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코미멀에서 미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미션,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여러분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은 뭐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다. 그래서 전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 그 코이노니아로 초대하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했듯이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가 이 안에서 그렇게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서 전도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속으로.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우리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된 그 코이노니아 속으로 이분들이 사회에서 깨어지고 담이 쌓여 있고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회복되고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때부터 이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몇 번까지 끝냈어요, 여러분? 5번까지 끝냈어요. 그쵸? 5번까지 끝냈어요. 이 코인노니아를 통해서 먼저 성도들이 정말로 행복해하고 목장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이 모임 오늘도 또 가고 싶다 할 만큼 그런 우리 안에 이 코인노니아가 회복되는 게 꿈이에요. 그게 비전이고요. 그 방향을 향해서 될 때까지 달려갈 거예요. 그렇게 갈 거고요. 6번으로 넘어갑니다. 2페이지 6번. 마무리 기도죠.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표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자,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헤어지나요? 이때부터 예수소망교회의 가장 시험거리인 허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셔서 네, 저희 흠스를 하신 분들은 흠스 허그를 잘 아시는데요. 이렇게 가슴과 가슴을 서로 맞대고 이렇게 서로 꼭 안아줍니다. 한 10초간. 그리고 나서 귀에다 얘기해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힘내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허그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허그를, 코인노니아 허그를 꼭 지켜주세요. 끝난 다음에 서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 목장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위한 조언 그 밑에 이 페이지에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기보다 섬기라. 그래, 이 목장 안에서 리더들이 계속 막 가르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나누는 시간이다. 내가 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같이 나누어서 함께 세워가는 사역이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목장 모임 말고 구역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항상 걱정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이거 목사한테 잘 배워서 가가지고 잘 전달을 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네? 다 잊어버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또 부담도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막 자신이 없어서 너무 이 부분에도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다 함께 분담해서 함께 갈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자신이 만만하셔서 막 목장 식구들 막 이렇게 막 훈계해 가면서 막 찬송곡을 뭐 더 똑바로 골라와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나눌 때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가시는 것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이 부분들 조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또 따라서 읽겠습니다. 자신을 먼저 오픈하라. 여러분, 이 자신을 오픈하지 않으면요, 코이노니아 경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피상적으로만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정말로 진솔하게 꺼내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안에서 뜨거운 사랑의 중보기도가 나오고 그 안에서 진정한 서로의 안에 회복이 나올 수 있겠어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막혀있는 담들인데 서로 눈치껏 그냥 적당히 안에 들어가서 교제한다면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코이노니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리더부터 먼저 오픈한다. 예, 리더가 먼저 하시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약함도, 기도 제목도, 어려움도 다 거기서 먼저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분들 신뢰하면서. 여러분들도 걱정되는 게 내가 이 한 얘기가 또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하시잖아요. 우리가 물론 더 성숙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 그 안에서만 갖고 그 안에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성원들 중에 아직까지는 내가 오픈해서 못 나누는 얘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때, 용기 주시는 때 우리는 서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을 향해서 방향성을 갖고 우리가 나갈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리더들이 자신의 삶을 자꾸만 감추고 나의 부족함을 숨기려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오픈해서 나누어 주시고요. 그래서 나도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저 리더도 부족하네. 나는 다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랑 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네. 우리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집에도 저렇게 어려움이 있네. 그렇게 하면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여러분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자기 집안 자랑을 계속 막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못 나눠요. 자신의 가정의 일, 자신의 자녀의 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거기서는 집안의 어떤 자랑이나 좋은 일들, 물론 같이 나누어서 같이 기쁨이 되는 것들은 얼마든지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을 보면서 이건 같이 나눌 수 있는 기쁨이다 싶으면 얼마든지 나누시고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만약에 어떤 성도가 많이 좀 어렵고 듣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지혜롭게 감출 것은 감추고 또 나눌 것은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린 질문을 많이 사용해라. 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 성도님에게 누구 집사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한번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이러한 거 깨달았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하고 똑같지 않아요? 저는 이거 깨달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제가 저희 아들하고 큐티를 할 때 내가 오늘 아빠는 이거를 깨달았는데 말이야. 하민아 너도 이거 깨달은 거 맞지? 너도 그렇게 얘기해봐. 제가 이런 식으로 막 주입적으로 막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고 계획해서 그 아이에게서 이런 답이 나오기를 막 바라면서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이게 열린 질문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답변할 수 있도록 계속 열린 질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고요.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체가 고르게 말하도록 인도하라. 네. 그러니까 지체들이 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아무리 많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시간을 잘 안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어야 될 때 끊고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리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누다가 아유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여기까지만 나누고 우리 그 다음 우리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처받으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정중하게 리더들도 부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시간을 요청을 하면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 분 넘어가서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많이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고 눈을 같이 아이 컨택트를 해주면서 같이 그렇게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걸러내라. 예, 부정적인 이야기는 걸러내는 거예요. 자, 목장 모임에 4W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목장 모임 안에 오면 이 4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4가지 요소는요, 웰컴, 적극적으로 환영해주고 영접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목장 안에 모였을 때 서로 어떤 누군가가 잘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가서 옆에 가서 앉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올 때 내가 어떻게 섬김받을까, 내가 어떻게 대접받을까 생각만 하고 누가 나에게 위로를 줄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사랑하는 지체들 누구를 섬길까를 늘 생각하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목장 안에 살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저분 옆에 가서 같이 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적극 환영해주고 그렇게 웰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분위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식사의 교제, 애찬 시간에 그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이끌어가지고 또 유쾌하게 때로는 유머도 우리가 막 집에서 유머책을 보거나 아니면 리더들이 또 유머를 담당하시는 분들 앞에 아이스 브레이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고 준비해서 거기서 좀 건전한 유머 같은 거 이야기도 자신이 이렇게 적어온 거 이야기해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식구라는 게 같이 모여서 한 방 먹는 공동체가 식구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식구가 가족이죠. 우리가 여기 여러분 애찬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같이 음식을 같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다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밥상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 애찬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W는 뭐예요? 월십이라고 되어 있죠. 교제하는 것만이 아니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붙들면 살았는지,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내가 한 주간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공동체가 같이 뜨겁게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그 사랑의 힘을 받아서 내가 오늘도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소망이 되는 시간이에요. 같이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웍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기도가 사역이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에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사랑이다. 섬기는 시간이에요. 사역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 가까운 적용이라고 해서 그 밑에 가정 코이노니아의 날 되어 있죠. 이 가정 코이노니아 날은 가정 예배도 동일하게 이 위에 있었던 이 월십에 의해서 가정마다 이런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존에 큐티를 가지고 이미 가정 예배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제가 보기에 몇몇 가정들이 제 눈에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계속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것을 도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한번 도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3월에 이 목장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순서지를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한 장을 갖고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매일마다 큐티를 가지고 나누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것은 최고입니다. 하지만 매일마다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바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반드시 우리가 지키자. 타협하지 말자. 절대로 넘어가지 말자 할 것이 한 주에 무엇 하는 거예요? 이 가정 예배. 어떤 예배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예, 코이노니아의 날로, 코이노니아 예배의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뭐 주말에 금요일 날 우리가 이 날을 정하겠습니다. 아니면 토요일 날 밤으로 정하자. 아니면 주일 날 모든 다 일과를 마치고 주일 날 돌아와서 주일 날 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차 하면서 다과 나누면서 같이 예배하는 날로 잡자. 이렇게 가족마다 다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가족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무엇하는 날? 예배하는 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모인다. 2번, 가장이 대표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인도한다. 나중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도도 돌아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찬송이나 복음송, 가족이 잘 아는 곡으로 찬양 예배를 드린다. 제가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제가 초안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가정 예배 순서지에 찬송 한 곡씩 실어 드리려고 해요. 실어 놓은 이 견본이 있고요. 그러면 그 곡을 추천을 하는 거지 그것을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찬송가를 고르셔도 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곡을 하시면 돼요. 악보도 준비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대로. 또 교회에 부탁하셔서 이런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런 곡을 하고 싶은데 이런 곡 좀 몇 장 악보 좀 뽑아주세요 하면 사무실에서 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기타를 치실 수 있는 가정은 또 기타를 치거나 또 이런 건반, 디지털 건반 같은 것들이 있다면 디지털 건반을 활용하시거나 또 악기를 연주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나눔의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무엇을 나눠요? 몇 가지를 나누는 거죠? 말씀을 나눈다. 예수님 자랑하기, 감사를 나눈다. 예수님 기대하기, 기도 제목을 나눈다. 그 다음에 이 가족들도 한 가지 듣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많은 구성원일 경우에는 둘씩 나눈다거나 아니면 셋씩 나눈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서 또 사랑의 중보기도를 뜨겁게 모아서 같이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가족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다 나눈 다음에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그때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한 번 나눈 다음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 나눈 다음에 그때부터 합심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게 좋을지는 각자 해보시면서 우리 가정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5번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반괄호 5번. 사랑의 기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한다. 가족의 고민이나 짐을 함께 지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필요하면 대상자를 온 가족이 끌어안고 사랑의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가족의 인원이 많을 경우 나누어서 한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7번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요? 마무리한다. 나누는 시간은 때로 길어지기도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이 좋으니까 가족들이 다과나 차를 준비해서 먹거나 마시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이런 나눔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차를 만약에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차 이렇게 제가 뭔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차를 담는 주전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가지고 이 찻잔이 있으면 아주 작은 찻잔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작은 찻잔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누면 금방 비워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금방 비워지잖아요. 제가 이 차를 오랫동안 다도를 가르치셨던 분에게 배웠는데 금방 비워지는 잔을 쓰는 게 좋은 이유는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잔에 받아서 주는 사람도 사랑으로 주고 예? 자녀들한테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그러면 따라주고 받을 때도 사랑으로 받고 자꾸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고 고마운 마음의 표시가 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을 나누는 거고 그게 다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작은 잔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여러분 이 머그컵에다가 하나 딱 따라주고 알아서 다 마셔 해가지고 혼자 끝날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내내 혼자 훌쩍훌쩍 마시는 것보다 여러분 계속 여기에다가 하나 찻잔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고 또 떨어지면 또 따라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시간을 되게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